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 부르심으로 학생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같은 내 마음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내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내놓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깨어지고 진정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진정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 진정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저희 학생들, 저희 교사들,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하늘이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맑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서 있네. 앞에 내가 서 있네.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며 집중해서 잘 들어 저희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유, 장로님께서 하신 줄 알았네. 아유,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40절 다 안 보고 나온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늘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명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어. 상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 오빠 어떡해.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 예수님,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는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들이잖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큰 병은 아닌가 보군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시고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하셨어. 이제 유대로 가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안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네?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틀이나 계셨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무슨 말씀이시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게 되었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지. 마리아,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어.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불쌍히 여겼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 됐구먼.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기라 하셨어. 모두 이 말에 놀랐지.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렀어. 나사로야, 나오라. 우와!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지. 나 살았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주님 감사해요. 죽음 이긴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다니.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사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맨날 하는 홍해 얘기를 한번 볼게요. 진짜 이거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해 바다. 자, 여러분 모세가 갈랐던 그 바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넓은 광야길을 다 놔두고 굳이 저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다른 길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막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물을 가르신 거는 그 다음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어렵게 물을 갈라야 하는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시간이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가셔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틀이나 지체하다가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알겠어요? 옛날에 많이 그려봤죠? 네,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우리 영광이는 제가 그려줬어요. 당연히 안 지켰지. 내가 그린 거니까. 자, 여러분들 방학 때면 초등학교 때 이거 꼭 그리죠. 잠자고 뭐 공부하고 씻고 안 그려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거 많이 해요. 이게 뭐예요? 계획이에요. 계획.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계획을 세워요. 계획.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지,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될지, 뭐가 필요할지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계획. 하나님께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놀라운 계획이라고 해서 놀라운 계획. 왜 놀라운 계획인가? 자, 왜 놀라우니까? 이 놀라움은 우리에게 대한 놀라움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또 죽은 줄 알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죽은 지 며칠 됐다 그랬어요 아까? 죽은 지 며칠? 나흘, 4일이에요 4일. 죽은 지 4일. 중동지방 날씨 알죠? 뜨뜻한 그 날씨에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나 있었으면 이미 썩어서 살이 다 썩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걸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어서 와서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전부터 알던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게 빨리 가서 병을 고쳐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오히려 뭐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어. 맞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있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까지 보시는 거야? 다시 살리실 것까지 보고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든 오빠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뿐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 예수님께서 오빠를 죽어온 가운데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계획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거야.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은 몰라요. 바다 앞에서 설 때는 걱정과 두려움뿐이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무서울 뿐이. 예수님은 아셨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몰랐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모든 목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셔요. 좀 어렵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밑에 볼지 보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갔어요. 홍해 바다는 여전히 갈라진 채로 열려 있어. 자, 이 애국 군대가 용기가 난 거야. 우리도 저것들 쫓아가자. 쫓아가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잡자. 홍해 바다 갈라진 틈으로 이 애국 군대가 마차를 타고 막 달려 들어왔어. 마지막 놈까지 딱 들어오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다시 하나로 탁 합쳐버렸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애국 군대 중에 단 한 명도 사람 단 한 명, 말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를 다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광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겠지. 죽이고 남은 자는 다시 노예로 끌고 왔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홍해 바다예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니까 눈앞에 가로막는 바다를 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자, 밑에도 보세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니까 영원히 산다? 무슨 말이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저건 무슨 말이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걸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저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도 솔직히 말하면 신기할 게 별로 없어.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내 것도 될 수 있구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나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우리가 저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나사로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라는 거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뭔가를 얻어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한글씨로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하품하고 졸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지루해도 반드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몇 번이 반복이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새 공과 들어가면 새 내용이에요. 오늘이 예수님 얘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는 놀라운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대.
사람들은 바다 앞에 섰을 때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무섭기만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으니까 슬프기만 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은 바다가 무섭겠어요? 무섭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르칠 거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섭지만 안다면 무섭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오빠를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러면 오빠의 죽음이 무섭지 않아, 슬프지 않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슬픔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질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시겠죠? 잘하는 친구들 저를 보세요. 자, 목사님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면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몇십 년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어요. 뭐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는 친구들 내가 딱 하는 말이 1년만 딱 참아라. 1년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휴가도 가지 말고 놀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공부만 해라. 1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네 남은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맨날 얘기해주는데, 근데 3학년 때 즐기고 싶은 걸 다 즐기더라고. 그러면은 결국 앞으로의 삶에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 이게 뭐냐면은 먼저 살아본 어른들이 하는 말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봤고 경험해봤으니까. 맞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손해볼 일은 별로 없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이리 가지 말라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 맞죠?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1시간 뒤도 몰라.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 맞죠? 1분 1초 뒤도 우리는 알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지금 달라.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데 나는 가기 싫어. 하나님은 하라 하시는데 나는 하기 싫어.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시는데 나는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틀리실걸요. 내 생각이 맞을걸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틀리시고 내가 맞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반드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옳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누가 틀렸다? 내가 틀린 거예요. 나는 지금 못 깨닫지만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항상 언제나 나에게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면서 나에게도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는 목적과 계획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뭐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 저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정도로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요. 아멘. 아멘.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 스스로 되뇌이세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대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이세요. 여러분은 그런 수식어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하다는 말이 세종대왕 이순신 그런 사람한테만 붙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그걸 명심하고 살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어요. 이루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이동국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시험이 있는 친구들 잘 준비해서 준비한 시험 잘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건이 안 되어 참석 못한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드리는 물질 원하시는 곳에 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진짜 조심하세요. 목사님 지금 코가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코가 너무 아파요. 아까 찬양 드린데도 자꾸 콧물 나가지고 정말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감기 걸린 친구 없어요? 다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괜찮아 좀? 안 괜찮아?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헌혈했대요, 헌혈. 헌혈했다고 요한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래요. 오늘 특별한 강은 없고 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체육대회 그 안내문을 나눠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깜빡하고 못 만들었어요.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안내문을 보낼 텐데 이번 주 중으로 안내문 전에 각 반 선생님들 통해서 그거 조사를 좀 할게요. 참여 여부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꼭 가능해야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사람은 빠지겠지만 가능하면 꼭 나와서 다 같이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때 체육대회 할 때 몰라 우리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나 원래 부모님 가족들 다 모시고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가듯이 그렇게 할 거거든요. 엄마 아빠 다 모시고 오시는 사람 엄마 아빠 안 오시면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와도 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 데려와도 돼 상관없어요. 그래서 좀 크게 왁자지 크게 운동회처럼 크게 잔치 가을 잔치처럼 할 거니까 상품도 푸짐하게 걸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잔치처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가지고 우리 그냥 중고등부끼리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초등학생이랑 우리 전체 다 같이 모여서 크게 하는 행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선생님들 통해서 그 안내문을 보여주면 참석 여부를 꼭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가요 못 가요 끝이 아니고 못 가면 왜 못 오는지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주중으로 꼭 연락을 드릴게요. 자, 다른 광고 없죠? 예. 오늘은 우리 남성 동지들은 우리 동주쌤이랑 같이 수업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반 오늘 성진이 올 1대1이네. 성진아 우리 놀러 가자. 자,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 마치고 분방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분봉하겠습니다.